4월 24일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로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지요. 살 수가 없죠.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주장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잔잔해질 수 있는 거죠. 무생물들이에요. 바람, 바다, 파도 이런. 그런데 그런 무생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아모리인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조금만 더 전쟁을 하면은 이제 저 아모리인들을 다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적군이 아군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그랬더니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멜런 골짜기에서, 그리고 해는 지금 내려가던 그 곳에서 즉시로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해를 숭상하고 해를 신격화하고 달 보며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쵸?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십니까?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늙으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그런 부모님의 그런 살뜰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그런 고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직접 걸어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본 적도 없다면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겸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낮아진다 한들 예수님이 더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뜻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달라도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동안 맺어왔던 그와의 관계를 아무 미련도 없이 먼지 털듯 그냥 바로 툴툴 털어버리며 더 이상 다정스러운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허무함만을 남겨주고 더해서 상대방을 가장 기분 나쁘게 만드는 냉랭한 조소의 미소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 사람이라 그러고 나는 성경 말씀을 항상 보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슬픔만을 드리게 되는 결과를 안겨드리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밝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도 소유해야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 성령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권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까지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누가 가져갔냐?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른 거죠. 이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그 소유권을 절대로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사탄에게서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발뒤꿈치를 물리시면서까지, 즉 십자가에 달리시게까지 되셨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림으로 인해 우린 사탄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와 짝짝꿍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버려버리고 돌이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여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오심의 징조들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계시는, 때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그런 복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 사람들만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만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징조를 그 사람들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잠자는 다섯 처녀에게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자다가 깨가지고 기름이 있나 없나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이 다섯 처녀들에게도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